우리가 수요일마다 계속 237 나라 살리는 기초를 지금 계속 말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8강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함께입니다. 위드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237 나라 살리기 이전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알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 되는 겁니다. 뭐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당연히 내가 응답받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오늘 제목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해야 되는데,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어떻게 체험합니까? 우리가 기도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좀 기도가 응답되고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간단히 좀 기도를 요약하면, 첫 번째는 기도 시작이 언약 기도인데, 언약이 뭡니까?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을 그냥 내 소원을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의 언약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꼭 확인해야 됩니다. 혹시 주위에 처음 믿는 사람이라든가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에게 꼭 알려줘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항상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답은 반드시 말씀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정확하게 붙잡는 것이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틀리게 붙잡습니다. 자,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응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부분이 시작되면 되는 거죠. 시작이 바르게 되어야 가는 길이 바르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때부터 이제 올바른 응답이 와요. 언약을 정확하게 잡으니까 올바른 응답이 옵니다. 어떤 응답이 오느냐? 예배, 두 번째는 예배 기도예요. 예배 드리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예배 때 굉장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이걸 꼭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걸 꼭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예배를 드릴 때 한 가지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뭘 깨닫느냐?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예배 기도가 될 때 이걸 가지고 내가 참 행복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정시 기도라고 말해요. 자, 기도의 시작이 언약 기도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예배 기도. 예배 드린 이유를 알게 되고 예배 때 굉장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가장 행복한 시간, 정시기도. 행복한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안 가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하는 겁니다. 별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응답 못 받는 거죠. 자, 이걸 하고 있으면 네 번째, 이제 올바른 응답도 오지만 상상도 못하는 전체적인 큰 응답이 옵니다. 자, 이 말씀 붙잡고 조금 기도하는데 어느 날 큰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이 오느냐? 24 응답이 와요. 이게 오는지 안 오는지 알 것이고, 그 뒤는 물어볼 필요가 없을 겁니다. 큰 응답 옵니다. 24 기도예요. 그럼 다섯 번째, 이때부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25 기도입니다.
25 이건 인간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25 기도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여섯 번째 영혼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이걸 보고 미래 기도라고 합니다. 자, 미래를 누리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럼 이걸로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이때부터 역사를 바꾸는 절대 불가능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증인 기도입니다. 증인 기도. 그래서 일곱 가지 기도에 대한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담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성경 그대로 가르쳐 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의 첫 번째, 이 땅에 많은 숨은 문제. 이렇게도 이 땅이 지금 축복받았는데 자꾸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놓치니까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숨은 문제가 계속되는 겁니다. 이게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숨은 문제가 계속되니까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자, 이 숨은 문제가 주로 어떻게 오는가 하니까 내 개인과 내 가정에 자꾸 숨어서 오는 겁니다. 근데 말할 수 없는 재난이 계속되는 겁니다. 아니, 가정에서 좀 평화롭게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문제가 터지고 재난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뭐 가족 중에서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 한 명 나오면 완전히 불행에 빠져버립니다. 이건 어디 가서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이제 약간 우울증 환자가 한 명이 집안에 있으면 온 가족이 우울해집니다.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그래서 집을 나가기도 하고 또 이혼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이제 계속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숨은 문제 때문에 내 삶에 다른 문제가 계속 생겨납니다. 이때 사람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방황합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이때 세계적으로 뉴 에이지라는 단체가 나와서 많은 사람을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귀신 들리게 만듭니다. 원래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페트로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귀신 들린 무속인입니다. 무속인 열몇 명 모여가지고 뉴에이지 단체를 만들어 놓고 계속 귀신 들리게 만듭니다. 그것도 최강대국 미국에서 사람들이 체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이게 전 세계를 다 장악했습니다. 뉴에이지가 지금 보통 사람 돌게 만들어서 귀신 들리게 만들고 정신 돌게 만드니까 완전 지금 사람들이 헤매고 있어요. 자,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데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총독이 이상한 무속인에게 가서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도행 16장 16절에 18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런 페트로바 같은 사람이 다니면서 뭐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무당들. 사람들은 거기에 계속 속는 겁니다. 왜냐, 영혼이 하나님께 있지 못하고 흑암에 잡혀 있으니까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럴 때 또 각 종교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합니다. 지구상에 자꾸만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오는 거예요. 자, 숨은 문제의 두 번째, 숨은 답이 있어요. 숨은 답. 하나님께서는 숨은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숨은 답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숨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숨은 답을 주면 됩니다. 왜냐, 드러내놓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조용히 숨은 답을 주면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숨은 답입니다.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어요. 이 답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숨은 답의 두 번째, 이사야 7장 14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놓쳐버린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또 망해버립니다. 이때 하나님이 답을 준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을 것이다. 누굽니까?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은 분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걸 믿었을 때 완전히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전달해라 그런 거예요. 세 번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스라엘이 제일로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가 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때 베드로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알려줄 때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은 그냥 설명했는데 이 사람이 알아듣는 순간 영적으로 사탄이 꺾여버립니다. 그렇죠? 자,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나가버립니다. 어둠 보고 나가라고 암만 소리 고함 쳐도 안 나가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나가버려요. 어둠 나가라고 아무리 고함 쳐도 안 됩니다. 근데 빛만 들어오면 어둠은 없어져 버립니다. 이 설명을 알아듣는 순간 모든 저주는 다 무너져 내립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순간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 응답 받을 수밖에 없죠. 자, 이 언약을 지금 400년 만에 모세가 붙잡은 겁니다. 또 잊어버려서 800년 만에 또 붙잡은 겁니다. 또 잊어버리고 또 망한 뒤에 700년 만에 붙잡은 메시지입니다. 이때부터 로마를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이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숨은 답을 정확히 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문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아주 중요하죠. 세 번째로,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경 몇 구절을 좀 꼭 붙잡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를 없애버린 제사장입니다. 그에 관한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이걸 붙잡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냐? 사단의 세력을 꺾은 왕이다. 그게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그 당시 지금 말한, 금방 말한 여기 제사장, 또 왕, 선지자, 이걸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직분을 세 개를 다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축복을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줬어요. 여러분이 진짜 믿을 때 사단은 죽지 않지만 사단은 도망갑니다. 이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권세가 꺾였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믿을 때 사단은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진짜 모든 재앙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믿을 때 눈에 안 보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자, 두 번째,
이 축복이 그대로 나의 현장에서 전달되도록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축복이 그대로 나의 현장으로 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뭐 떠들 필요 없이 뭐 기다리면 됩니다. 이걸 보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조금만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이 회사를 간다, 세상을 나간다,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냥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이걸 보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라고 해요. 증인. 이게 증인 되라라고 말하지 않고 증인이 되리라. 세계 살리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응답이 임합니다. 진짜 응답 임합니다. 우리는 전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만 주의하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가는 길에 늘 좀 전진하고 뒤를 쳐지 말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속아서 포기합니다. 중간에 어려움이 왔다. 그 어려움이 바로 길의 길. 그게 길 아닌 줄 알고 포기합니다. 갈등이 온다. 갈등 딱 오면 그게 바로 길인데 그게 길이 아닌 줄 알고 포기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아 놓고 영혼 속에 자꾸만 다른 걸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만 알면 시간 지날수록 응답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 되라 말씀하지 않고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부터 우리가 증인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증인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오래 할수록 손해예요, 손해. 어떤 사람은 새신자인데도 깨닫고 응답받는데 오래된 사람이 못 깨닫는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유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국가가 유대. 쉽게 말하면 모든 교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자, 복음 떠나버린 사마리아 어느 정도 응답 오는가? 땅끝까지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보고 한마디로 세계 복음화라고 말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서론에 말한 7가지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이제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하실 것인가? 오늘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예비해 놓으셨는가? 왜냐? 우리에게 증인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데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 예비했을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예비했을까? 매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강대국의 올바른 복음만 들어가면 이게 굉장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저 유럽에 프랑스에 진짜 복음 들어갔다 대단한 나라가 됩니다. 유럽 나라들이 굉장히 강대국 아닙니까 다들. 영국에 진짜 복음 들어갔다면 영국 신사의 나라 얼마나 멋진 나라가 되겠습니까? 정말 신사가 되는 겁니다. 기술이 뛰어난 독일에 진짜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응답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 237 나라 다 살리는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내 능력, 내 순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의 역사 때문에. 그래서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앞에서 믿음의 결단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기 만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여러 가지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언약 백성은 다른 방법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기 위해서 먼저 뭐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구약 성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멸망의 땅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지금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당장 눈앞에 닥친 홍해라는 문제에 두려워 떨며 불안에 떨고 엉엉 울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처한 상황과 비슷한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기적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기적의 백성.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모세를 들어서 지팡이를 들으라고. 그래서 홍해를 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여주는 겁니다. 봐라 이거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홍해 같은 어려움 만났을 때, 자, 이스라엘처럼 불신앙에 빠져 원망하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에요.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실 구원을 보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그걸 또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다고 나오는데 이제 말 함부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그대로 잡혀가서 벌금 내야 나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지금 기독교이 진짜 깨어서 기도하고 지금 뭐 1000만 1200만 턱도 안 돼요. 다 도망가 버리고 500만 600만 되나 모르겠어요. 1000만 명 그 서명운동하면 된다 그러는데 해봐야 뭐 한 200 뭐 모르겠어요. 몇 명 올라왔는지. 제가 올라갈 때는 30몇만 명, 31만 명 됩니까 그거 갖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복음 전하고, 물론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서 뭐 어른들이야, 지가 이제 뭐 66세 조금만 있으면 뭐 그래도 아직 살 날이, 앞으로 갈 날이 30년이나 남았는데 우리 후대들은 얼마나 많은 세월이 있습니까? 정말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됩니다.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오늘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얻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오늘 좀 세 가지가 좀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에 7가지 기도가 되어지고 숨은 문제 분명히 있다는 사실, 여기에 숨은 답을 주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그리스도 분명한 언약 붙잡고, 여기 제목이 중에 함께 있는, 누가 함께 하시냐?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체험, 그 체험이 물론 다른 것으로도 체험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체험이 기도로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제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응답 받게 해주셔서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속지 않도록 영적인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 후대들 정말 복음 안에서 기도응답 누릴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시옵시며 이 밤도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에게 참 믿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승리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